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차적으로는 성경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주로 이제 그 거룩성 또는 제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레위기라고 이름 붙인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신약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또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참고로 지난 시간 얘기를 간단히 한다면, 출애굽기는 1장부터 17장 그리고 18장부터 27장 이렇게 2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뭐 방법도 좋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 가운데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 뭐라고 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뭐예요? 제사로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5대 제사가 나왔죠. 5대 제사.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제물이 해당이 되죠. 제물 해당이 되죠. 5대 제사 뭐였죠? 번제, 피 없는 제사,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건 의무제지만 감사제, 뭐예요? 자원제라고 했죠? 감사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배상죄, 죄를 지었을 경우에 성물과 대인관계에 죄를 지면 속건제, 이건 뭐예요? 배상이 플러스 된다,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는 누가 주관하냐는 거죠.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하잖아요. 제사장이 주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8장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임직식, 8장
9장에는 그 임직 후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그 아론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나 즉사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불, 정해준 귤에 하나님의 명령 또는 귤에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법 다 같은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규정대로란 말이죠.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지 않은 불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제사의 제사의 태도까지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사로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주관하여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은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도 구별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1장 44절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죠. 그죠?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되새김질을 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인 건 먹어도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되새김질을 하면서 쪽발이 아니면 먹어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동물들은 억울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어디서 드러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러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넬료와의 관계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환상 중에 그 구약에 규정한 부정한 음식을 보따리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난 이 부정한 걸 안 먹는다 했더니 야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이냐 아니냐 결판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지?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왜는 아니에요. 왜는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왜 그렇지? 물론 한 번쯤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 아멘이요. 목사 말이 아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사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만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 때나 아멘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육적 정결을 훈련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죠. 육적 정결. 그 다음에 16절 17장은 뭐죠? 영적 거룩을 이제 환경에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의 실제가 나오죠. 실제. 그래서 7월 10일 대제사 속죄를 염두에 두고 대제사장이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지낼 것이냐. 그래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백성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래서 거기 아사셀 염소 얘기도 했고 했던 걸 기억이 날 겁니다. 17장은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했고 기억나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이 안 납니까? 새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예. 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의 중요한 제물은 누구예요? 제물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어린 양, 또 유월절의 어린 양, 이건 23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물 되시고 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로 주러 오셨으니까 대속물로. 그 다음에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아론 이야기를 했지만 아론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장 이렇게 보면 이제 아론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지만 완전한 대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나가고,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죠. 거룩함으로. 그래서 여기 주관하시는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대속죄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면서 요 1장부터 10장 뭐죠? 다시 말해서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살라. 이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최초의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요거의 요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심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도 사하시지만 우리의 자범죄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18장부터 27장입니다. 자, 18장은 18장 성범죄에 된 거예요. 성범죄. 여기서 보면 근친상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부모와 관련된 사람 또는 형제와 관련된 사람 근친상간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동성애 하지 말라예요. 세 번째로는 수간하지 말라.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동물과 그런 교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9장은 확장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면 십계명 내용이 인물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근데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대신관계, 즉 하나님 관계와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재강조입니다. 재강조. 그 다음에 20장은요 좀 무서워요. 여기는 이런 죄를 지면 쳐 죽여라 그런 거예요. 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일 자들. 여기에는 몰렉 제사자들, 제사자. 이제 몰렉이나 금오스라든지 이런 죄는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이방신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방제사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그냥 제물로 드리고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피조물인데, 존재인데 귀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접신자. 접신자가 뭔지 알죠? 무당입니다. 박수무당. 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간음자. 간음한 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똑같아요. 근친상간자 죽여라. 그 다음에 동성애자
죽여라. 그 다음에 수간자 죽여라. 그러니까요. 어미 명하고 있어요. 어미. 이게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 동성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동성애에서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일부 교회, 일부 심지어 이 사역자 말하기도 부끄러워.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방송 되겠죠, 그죠? 다 보겠죠? 할 수 없어요. 구약에 이런 정도로 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물론 신약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8장에 어떻게 나오죠? 이 계명을 가지고 간음했던 여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죽여라. 이 사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은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대인관계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성애자들 대할 때 저는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고 저가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 것을 밝혀야 되고 죄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근데 인권 뭐 하면서 엉터리 성경적 기준이 없이 떠들어대는 정말 미안하니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목회자들도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 아시겠죠? 요 차이 아시겠죠? 이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8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용서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1장. 이거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성결이에요. 제사장들. 성결 문제에 대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사장 자신을 성결해라. 이제 이런 내용에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 이 시체는 죽음과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 이것을 상징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최초 제1회 예루살렘 총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시 강조됐어요. 이것도. 자, 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수염과 머리와 이거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염도 기른 상태로 목 자른 상태로 물론 깨끗하게 감아야 되겠지만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왜 그러지? 이런 것은 이제 왜 따지는 왜가 아니라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비석을 세워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인공을 가하지 않아야 돼요. 순수를 말하는 거, 순수함을 말하는 거 알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거를 인공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자가 드려진 자잖아요. 그죠?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몸에 무엇을 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돌도 우리가 예쁘게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순수한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인공적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이혼한 자라든가 이혼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창녀 당연하죠. 창녀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장애인 있죠.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저곳에 이제 몸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알겠죠? 뭐 팔이 없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이거 안 맞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장애인이 목사가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신약적으로 바로 대입하는 그렇게도 안 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 틈새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 이건 선물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냥 조감이니까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요. 선물 관련은 뭐냐면요. 부정한 자는 성물을 촉수금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소의 물건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것과 관련되는 것들을 부정한 자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라도 부정하면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도 부정하면 지성소리가 들어가 죽어요. 부정한 자는 성물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구별했어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제가 늘 말하죠. 창세기 7장에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도록 한 것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거나 뭐 저거 좋아 보이니까 뭐 살쪘으니까 뭐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정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하는 규정입니다. 뭐 그 밑에 또 뭐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23장 이제 이건 절기 관련입니다. 절기 관련인데 이게 좀 여러분들 꼭 더 유념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절기. 이건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 음력, 양력이 있죠. 거기다 단기라는 게 있죠. 단기. 안 쓰지 말겠죠? 뭐 불교는 불기까지 있어요.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서기를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날이지만 단기 몇 년, 뭐 불기 몇 년, 또는 뭐 음력 몇 월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날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니산월이라는 말 있죠? 니산월. 들어봤죠? 성경에 나옵니다. 아비볼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도계가 다 1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1월. 그런데 여기서 1월을 의미한다는 것은 소위 성력 1월이에요. 성력 1월. 거룩한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성력 1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1월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달력에는요. 이게 7월이에요. 7월. 그럼 이 7월이 언제부터 1월이 됐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이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이 있었던 달이거든요. 알겠죠? 6월절과 관련된 그 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1월인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돼요. 3, 4월.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디 있죠? 고난주간. 주로 4월에 있죠. 고난주간. 고난주간 뒤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절이 나오죠. 그죠? 그럼 그 주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6월절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 3, 4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애우지 못해도 이해는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쓴 용어예요. 그 기간에 쓴 거는 같은 1월이라도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썼던 말이 아비벌이라는 단어죠. 아무튼
이때가 원래는 7월이에요. 7월. 근데 이 달력이 7월이 1월이 된 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 6월절이 있는 이달을 하나님이 이달을 새로운 달력의 1월로 한다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 그리고 이제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이해 갑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7월인데 이게 이제 1월이 됐다고 그랬어요. 1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1월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달 14일 저녁 그동안에 준비됐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로 기억나죠? 그죠? 6월절에 대해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죠. 이게 6월, 이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날짜 변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시, 6시, 9시, 3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날짜 변경선이 어디냐면 12시가 넘어가면 여기는 뭐 1일이 되고 여기는 31일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달력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달려요. 여기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30일이 되고 여기가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저녁 때 하면 그 저녁 때에는 이틀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 때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14일. 이게죠? 이때 14일입니다. 요 14일에 좀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하는 게 6월절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23장에 제일 먼저 6월절 제가 시험 강의에서 뭐 몇 절 차보지 않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나온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 자 6월절에 대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6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동시에 나온 게 뭐냐면 7일간 무교절에서 나와.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발효되어 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쓴 나물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거 뭐예요? 6월절 다음 일주일은 아주 특별 경건주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백성들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잘 읽다 보면 6월절과 이 무교절은 같이 묶여져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디테일하는 것을 보면 지금 말대로 이 14일은 6월절에 있는 행사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 15일인데 이 15절부터 7일간은 뭐예요? 무교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날로 보면 14일과 15일이 묶여서 이렇게 저녁 때 동시에 날짜 변경선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의미는 뭐겠어요? 요 의미는 6월절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예수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20장 딱 반 잘라서 13장부터 사도 요한은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에 대한 기록을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했어요. 압축해서. 알겠죠? 근데 요 기간은 일주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간에 대한 사역이 13장부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3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 6월절 왜 중요하냐면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날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상당히 지면을 많이 하려서 기록했어요. 중요한 거는 6월절 유세전에 성경에서 신약에서 6월절의 의미는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지점이니까. 알겠죠? 이것의 예표가 뭐라고요? 6월절입니다. 이때 당시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6월절 의식을 출애굽기 12장의 한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왜 신약의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6월절 3일 후에는 3일 후는 뭐냐면요, 뭘까요? 3일은요? 추실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곡식의 첫 열매를 수출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초실절, 첫 열매다 그랬어요. 첫 열매. 이때는 시기적으로, 농사절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농사와 절기절로 이 보리와 이런 거,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첫 열기. 근데 그 첫 열매라는 말 어디하고 연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모든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와 관련 있어요? 부활절과 관련 있습니다. 부활절. 이해가시죠? 이 추실절은 부활절. 6월절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요 6월절로부터 50일, 여러분들 오순이란 말이 50이라는 말이거든요. 육순, 60이라는 뜻이죠. 알겠죠? 7순, 70이라는 뜻, 순이라는 거 열이라는 뜻입니다. 50일 뒤가 뭐겠어요? 50일 뒤가 50일 후 뭐겠어요? 오순절.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6월절 5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들 77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7절은 뭐겠어요? 무교절로 시작되는 요 날이죠. 이미 하루가 지난 요 날, 여기 무교절을 중심으로 49일째, 결국 같은 날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절기적으로 추수를 마친 날이에요. 뭐 마친다기보다는 마치는 시기입니다. 시기. 아시겠죠? 추수를 마치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가 한창의 시기라고 봐야 되겠네. 마치는 시기는 나중에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게, 어쨌든 추수기라고 하는 게 의미상 똑같아요. 추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저들의 사마리안들 보랬죠? 들판에 곡식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죠. 그죠? 사마리안들을 보고 말한 거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추수꾼인 거죠. 요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이제 누구예요? 신천지고. 그것들이 어디로 가서 해요? 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는 이게 악랄한,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아무튼 오순절은 그 50일 되는 날이고 이 추수기인데, 신약에 와서 이 추수기는 언제부터 상징적으로 이 추수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이 오순절 날 뭐를 했죠?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했잖아요. 이 성령 강림 이 2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오순절기, 여러분들 6월절 일
오순절 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초막절. 빨간 걸로 썼으니까 바꿔줘야 되겠네. 초막절. 같은 얘기입니다. 장막절.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수장절. 이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겁니다. 이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30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날이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공생애 동안에는 이것을 지키셨어요. 지키려 누르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나의 달력을 끌고 주의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했던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 21장이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그러죠? 이때가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단순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뿐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아무튼 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와야 되는 것을 알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구의 설교를 듣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죠. 수천 명. 성경에 보면 7,000명, 3,000명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3,000명, 5,000명 나온단 말이죠. 이런 그 역사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나죠. 이거 뭐죠? 영적인 추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실제 농번기 추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라면 신약에는 영적인 추수가 이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일인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23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50일 뒤니까 날짜 계산해보면 알겠고요. 3, 4월이 되겠죠. 1월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좀 더 먼저 알아볼 게 있어요. 7월로 갑니다. 7월 1일. 아까 7월달 원래 7월이 성령으로 1월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거룩한 달력으로.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뜬금없이 뭐 1월 며칠 날 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배 드리고 새해 인사하고 막 그러죠. 비슷한 거예요. 7월 1일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7월 1일은 전에 뭐가 있던 거예요. 전에 1월 1일이었죠. 작년까지 1월 1일이었죠. 뭐 전에는 알겠죠? 이것도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7월 1일이 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수불로 나팔을 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나팔절인데 나팔절 이건 뭐죠? 뭐와 관련 있죠? 이거는 나팔절은 7월 10일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아시죠? 민족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두고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 또는 경보죠. 경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근신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속죄일이 얼마 안 남았으므로 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근신하고 경건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일간 이렇게 경건함으로 준비해서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대속죄일.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성경에 다 나옵니다. 23장이 나오는 거 지금 이제 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죠. 다시 5일 지납니다. 5일 지나면 뭐죠? 7월 15일이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이게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 기간인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데 요때 요 수장절이 같이 있었는데, 수장이란 말은 뭐예요? 수장. 물에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자 천자문의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가을추, 거들수, 가을에 거두고, 겨울동, 겨울에 감출장. 감출장이 뭐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이제 저장하는, 이게 뭐겠어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걸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게 겸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 날,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날이 언제라고요? 6월절 날인 거예요. 구약의 6월절을 계속 기념해왔던 그 기념의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으신 그날의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을 피하신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후로는 양으로, 어떤 짐승으로도 저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고요.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그들이 성소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이제 23장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다시 여기서 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광야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래서 1년에 이런 의식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은 이것이 어떤 농번기의 절기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농사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절기 의식, 그냥 순수한 절기 의식이지만, 그러나 이거 시작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부활이죠. 부활. 그다음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뭐예요? 복음 증거와 세계, 이때부터 뭐예요? 복음이 세계로 확장된 거잖아요. 그죠? 세계로 확장.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이해가시죠? 출애굽기 24장. 아까 출애굽기 22장은 뭐였냐면 성물 관련이 있어요. 성물 관련. 이거는 성소 관련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부정한 자가 제물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 구별된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 외에 몇 가지 있지만 핵심이 그렇다면, 이 성소 관련은 뭐냐면, 성소가 뭐예요? 이거예요. 지성소, 성소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상이라고도 하고, 여긴 뭐예요? 금등대예요. 금등대. 여기는 향로가 있죠? 분향단이 향로가 있죠? 금향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성수관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첫째로는 첫째는 여기서는 얘기죠. 금등대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신앙관계에서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살구나무의 모양으로 된 그런 그 금등대는요, 그 살구나무의 그 봉우리마다 다 뭐냐면, 그게 봉우리마다 하나하나가 등잔이에요. 등잔. 아시겠죠? 언뜻 보면 이렇게 금등잔이 이렇게 가지쳐서 그냥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내지만, 사실은 그 가지마다 뭐가 있냐면, 잎새기 받침마다 밑에 뭐가 있어요? 기름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인데, 그래서 여기 순결한 기름으로 채워라. 그래서
이 금등대는 여기 뭐냐면 촛대잖아요. 금등대 촛대니까 이 성소를 항상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이 꺼지면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순전한 기름으로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정해주신 기름으로 채워서 항상 밝히라 이거예요. 항상 밝혀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 말은 뭐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설상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떡을 진설하라는 거예요. 떡.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특별한 떡입니다. 누룽지지 않고 만든 그런 떡인데 이 떡을 여섯 개씩 두 줄로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몇 개죠? 12지파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개를 이제 두 줄로 쌓으라는 거죠. 진설하는 거죠. 언제? 여기 매 안식일날 합니다. 안식일날 이걸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참고로 이 떡 한 개는요. 떡 한 개는 4.6리터다 그래요. 대략 5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니까 양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어쨌든 나와요. 성수에서 그 성수와 관련된 얘기가 되고요. 25장이 중요합니다. 25장. 이거 잘못된 겁니다. 레위기 22 레위기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25장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식년과 신년이에요. 신년. 첫째, 이 안식년은 그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입성. 이건 가나안 입성 7년째 되는 해를 첫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나안 입성을 기준으로 매 7년 때마다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안식년이 되면 그 어떤 파종도 해서는 안 되고요. 파종을 안 했으니 추수도 하지 않겠죠. 추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연적으로 산이나 들에 난 곡식이 있을 줄 알았겠죠. 과일 열매 같은 게 있겠죠. 과일 열매도 그죠? 자연적으로 난 열매도 거두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엄격하게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가들은 이 안식년의 의미를 이렇게 둡니다.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소작인 남의 땅에다 농사 짓고 이제 세를 받아먹는 사람들을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소작인에 불과하다. 즉 오늘날 그런 기독교에서 나오는 운동이 있어요. 땅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땅을 위해서 땅의 지력 회복입니다. 지력 회복. 여러분, 저는 농사 짓는 걸 받고 조금은 아닌데 땅에다가 같은 종류의 어떤 곡식을 계속 매년 심으면 수출이 안 나요. 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어떤 성분을 계속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성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든지 다른 흙을 갖다 다시 채워 섞어가지고 퇴비를 넣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력 회복을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라도 일 더 해가지고 좀 더 일하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오늘 말하면 주일도 쉬지 않고 막 돈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충전을 더 갖도록, 그 다음에 장차 도래할 천국을 사모하도록. 왜냐하면 장차 도래할 천국은 우리에게 일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사모함을 갖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학자들 주장이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년 얘기가, 희년. 이거는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해. 왜 기쁨의 해일까요? 이것은 온 세상의 해방과 구원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첫째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돈이 떨어지고 뭐 가정 경제가 어렵고 이럴 수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땅을 조금씩, 돈을 좀 빌려다 쓰겠죠, 그죠? 그리고 안 되면 땅을 팔겠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라도 주고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다 팔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자기 혈육을 남에게 종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뭐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돈을 누가 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희년이 되면, 근데 이 희년은 언제냐면요, 희년은 7층이 49년 되는 안식년 대음해인데 이 희년에도 이런 이제 잠시 후에 여기 이제 이 얘기 좀 얘기를 하고 할게요. 첫째 먼저 이 희년이 되면 정확하게 신년이 되는 안식년 다음에, 즉 50년째죠. 이 안식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팔았던, 그러니까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기업. 땅이 회복이 됩니다. 무조건 처음에 여호수아 때 분배해줬던 그 땅의 지파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팔려가 종이 된 자식들이 있겠죠. 가족들이 있겠죠. 그죠? 종이 완전히 뭐예요?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죄인들이 사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그 빚에 탕감을 받습니다. 이 희년에. 어떤 해? 아까 안식년에 7안식년 49년인데 49년 안식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대속죄일에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희년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이 희년의 영적 의미,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 상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42장 종의 노래로 이제 예언이 돼요. 종의 노래. 예언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 메시아 앞길을 길을 평탄케 왔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면서 당신이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벙어리가 말을 하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나병 환자가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우리 인류 구원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할 때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 아, 이분이 메시아다 알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기억나죠? 이 해방, 이게 해방, 사면 해방, 이게 다 해방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게 희년인 거예요. 희년의 의미.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6장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자 번성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 징벌을 7배나 더할 것이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레위기 27장은 여기 뭐가 있죠? 서원과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11조. 이 소원이라는 말은 뭐가 들어있겠어요? 자발적이라는 것을 들어가요. 자발적. 즉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시겠죠?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이 레위기의 마지막이 물론 10주 나오지만 레위기 마지막에 이 서원을 기록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여기 들었냐면 하나님의 제가 전에 전도훈련 교실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러 우리가 시작으로 캠퍼스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명령으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라. 이런 말 기억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근데 이것을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이것처럼 자발적 순종을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하라. 은혜의 반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요. 목자가 지팡이를 세워서 지팡이 아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축을 기준으로 해요. 가축을 기준으로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세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막 목장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10번째 되는 걸 빼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게 나와요. 그때 흠이 있는 거를 드리지 말고 우열, 좋은 거와 나쁜 걸 구별하지 말고, 나쁜 것도 뭐 상관없이 들어간 게 나쁜 것도 드리고 좋은 것도 상관없이 10번째 되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바꿔치기 하지 말라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11조에 왜 성경에 보면 11조가 왜 드려야 되냐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11조는 주로 뭐죠? 성전을 관리와 레위 지파의 식량으로 사용되죠. 그죠? 신약에 와서는 교회 유지와 목회자들 뭐예요? 생계비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거기에 당연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비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당연히 구제비 들어가죠. 신약에서는 선교비까지 들어가죠. 구약에 없었던 선교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한정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에서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전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죠? 이렇게 하러 왔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는요, 그들이 성전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라고 자기 집만 자기 먹고 살리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거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목사가 물론 제사장과 목사는 의미상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11조가 안 들어오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성전은 그냥 낡아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제사장들은 뭐예요? 나가서 먹고 살아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것이 쇠퇴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외는 안 나왔지만 11조를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아마 간접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뭐냐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온전하게 드려라, 이게 메시지인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론은 바로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27장 34절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 레위기에 쓴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 레위기에 쓰여진 장소와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제가 그랬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 레위기는 시내산 1년 있는 동안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뭐예요? 백성들이 행해야 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그렇죠? 그래서 그 계명의 내용을, 레위기의 내용을 요점 두 가지라는 거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룩함으로 나가라. 제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가고, 거룩함으로, 육적 성결과 영적 성결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가라 라는 것이 이제 전반부의 메시지고요. 후반부는 뭐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절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탄절이면 예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이걸 기념하는 것이고,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히 경건해야 될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추수감사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그 외에 이제 구약의 희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성경주감 하는 것이고요. 이상 레위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듣느라고.